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특별히 장로 취임 예식이기 때문에 사명이 무엇인가, 사명자의 삶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 정체성을 두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또 동시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사명자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두 가지 명령을 하시죠. 오라, 그리고 가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게 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구원의 초청입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께 왔으면 이제 가야 돼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라, 가라. 이 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부르심이고 가라고 하는 것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사명의 자리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예요. 또 동시에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받은 구원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적으로 막 가슴에 막 그냥 감격해서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증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자예요. 지금 당장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남아서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왜 존재하느냐? 왜 살아가느냐?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사느냐?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있으면 반쪽짜리 신앙인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존귀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느헤미야는 그런 제사장도 아니에요. 예언자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께 특별히 받은 선지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해요?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제사장도 아니고 부르심을 받은 선지자도 아니고 또 예언자도 아니고 특별하게 쓰임받은 사람도 아니었는데 그가 어떻게 자기의 사명을 깨닫게 되었고 그 사명을 알고 사명대로 살았을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한번 읽어보세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나오잖아요. 그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 음성이 없었어요. 듣지 못했어요. 또 어떤 선지자가 와서 느헤미야, 너 저기 예루살렘 가서 그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해라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의 사명이 뭔지 알았고 깨달았고 그 사명대로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질문하죠. 하나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내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뭘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음성 들은 적 없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해답이 있습니다. 응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떤 식으로 사명을 찾아갔고 동시에 우리도 어떻게 사명을 깨닫고 쓰임받을 수 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다. 무엇이 사명이냐? 내게 가슴 설레이는 또 내게 거룩한 관심, 그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봤지만 지금 이 느헤미야는 어디에 있냐? 그의 선조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 끌려가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비참한 가운데 거합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 느헤미야가 노예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출세를 해가지고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한 대제국의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요. 술관원.
술 맡은 관원이 되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대통령 경호실장, 왕의 경호실장이 되었습니다. 잘 보세요. 그의 몸뚱아리는 당대 최강의 제국 그 수상궁, 그 궁궐에 편안하게 막대한 권력을 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편안하게 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거기로부터 1300km 떨어져 있는 예루살렘 소식을 듣습니다. 거기에 마음이 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가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말씀이 바로 본문 2절이에요.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들은즉. 잘 보세요. 내 몸은 이제 먼 타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이 있어요. 하나님의 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의 형제 하나님과 더불어 온 유대 사람들을 부릅니다. 초청을 해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비참한 소식을 듣게 돼요. 나라가 망했어요. 예루살렘 성은 다 무너졌어요. 그리고 성이 없기 때문에 이방인의 침략에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수치를 당하는 그 백성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어요. 할아버지가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자기 자신도 노예였어요. 그런데 입신양명해서 출세해서 대제국의 왕의 그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편안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여기 있지만 그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다?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에 그의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관심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느헤미야는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이미 포로로 끌려와서 1세대, 2세대, 3세대를 거쳐가면서 이제 바벨론 땅에 정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은 예루살렘에 가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형편을 묻고 정보를 수집합니다. 왜? 그의 마음, 그의 눈, 그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를 알게 된다는 거죠. 어떤 소식을 듣었다 그래요? 성벽이 다 불타 없어졌고 무너져 버렸고 성문은 다 불살라서 무너져 버렸다. 결국 어떻게 돼요? 이 관심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총독으로 임명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왜? 그의 관심, 그의 마음이 온통 거기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어떻게 해요? 왕의 허가를 받고 총독이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관심, 거룩한 관심,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그의 마음과 몸을 이끌어갔다는 거예요. 6.25 당시에 이제 6월 달이 되면 늘 우리는 6.25 전쟁, 동족 상잔의 비극이 생각이 납니다. 6.25 당시에 어떤 분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그 전쟁터 한가운데에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그 아이들을 녹화를 해서 미국으로 갔습니다. 사진도 찍고 또 필름으로 만들어서 그 전쟁 고아들, 배고파하고 힘들어하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그걸 촬영을 해서 미국에 갑니다. 그리고 이 미국 상류층, 이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사교 클럽에 가서 그걸 방영을 해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파티나 이런 걸 해도 늘 자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가서 그 사교 클럽 모임에 방영을 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 한 부부가 참석을 했어요. 한 부부가 참석을 했는데 보고 나서 너무 마음속에 그 전쟁 고아들, 그 비참함,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동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날 이 부부가 자기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다 탈탈탈 털어서 기부를 합니다. 그 전쟁 고아들을 위해서.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부부가 똑같이 그 마음 가운데, 그 생각 가운데 이 전쟁 고아들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 그림이, 보았던 그 필름, 그 사진들이 계속 뇌 속에 남아서 그것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일터를 나갑니다.
비즈니스하러 일터를 나갔는데 그 일터 가운데서도 늘 생각나는 것이 그 전쟁구 아들, 삐쩍 말라가지고 깡통 들고 구걸하는 그 아이들, 그 생각이 자꾸 나더라는 거예요. 며칠 몇 달을 그 생각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이 부부가 어떻게 하냐, 결심을 해요. 그 당시에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옵니다. 그리고 한국을 와가지고 전쟁 후에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너무 안타까워서 거기서 몇 명의 아이들을 입양을 해요.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몇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잘 키웁니다. 입양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까지도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부의 마음 가운데는 아직까지 그 한국에 남아있는 그 전쟁 고아들, 그 고아들의 생각이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비참함, 그 안타까움, 그 불쌍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와요. 다시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입양을 가요. 입양을 시킵니다. 이 부부가 누굴까요? 들어보셨죠? 홀트 부부. 여기까지도 대단하죠. 수십 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미국에 입양을 시켰어요. 그런데도 그 관심, 그 마음, 그것이 아직도 마음에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부가 아예 한국으로 와서 정착을 합니다. 그래서 홀트 재단을 세우고, 그리고 고아들을 돌보고 고아들 입양시키기도 합니다. 여러분 저희 아내도 예전에 그 홀트 거기에서 이제 미국으로 입양하는 그 아이들 누가 데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저희 아내가 미국 왔다 갔다 할 때 그 아이 애기 데리고 비행기를 탄 적이 뭐 한두 번 있었다 그러더라고요. 그 입양 그 과정에 그 아이들 데리고. 그런데 그 아이들과 떨어질 때 그렇게 마음이 막 찢어졌대요.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그래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을 수출하는, 외국으로 입양 보내는 그런 나라였어요. 그런데 이 부부가 한국에 정착을 해서 재단을 세우고 어린 고아들을 이렇게 돌봅니다. 거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따님이 계속해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아마 그분이 2019년이나 18년인가 돌아가셨어요. 그 따님이. 지금도 여러분 왕성하게 그렇게 그 재단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받고 또 건짐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홀트 부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홀트 너희들 고아들 좀 돌봐줘. 저기 한국 땅 그 척박한 땅에 가서 그 아이들 좀 건져달라. 이렇게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나 그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거룩한 관심. 그 마음이 가는 거예요. 눈이 가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관심이 뭐가 된 거예요? 사명이 된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어 주세요. 관심을 갖게 하세요. 그리고 마음에 손을 두게 만드세요. 그리고 일하십니다. 그리고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불뜻하는 마음의 손을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소원을 갖게 하셔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일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도 하나님께서 목사 되라 금성 들은 적 없어요. 장로 되라, 권사 되라, 집사 되라, 우리 그런 음성 들은 적 없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껏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끊임없이 생각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시고 그 마음에 따라 움직이게 만드셔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명은 뭐다?
거룩한 관심이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자꾸 우리 속에 소원을 두시는 거예요. 마음의 방향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이 자꾸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광고 시간에 제가 몇 년 전에 네팔 신학교 가서 강의를 하고 왔는데 잘 전했더라고요. 신학교를 벽돌로, 돌로. 근데 지난주에 소식을 들었어요. 지붕이 날아갔대요. 벽은 튼튼하게 졌는데 지붕은 허술해진 것 같아. 태풍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광고를 드렸죠. 마음에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하시라. 이렇게 했더니 문자가 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돕고 싶습니다. 저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종부를 들었어요? 알게 되었어요? 그럼 성령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음껏 역사하시는 거예요. 움직이게 만드시는, 관심을 갖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아도 괜찮아요.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 거룩한 관심들, 마음에 가는 그것들이 우리의 사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나병 환자가 계속 눈에 밟히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돕기 위해서 섬으로 들어갑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손양호 목사님이에요. 어떤 분은 노숙자를 보면서 내 형제 같고 내 동생 같고 내 아버지 같고 하루에 한 끼도 못 먹는 그 노숙자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설교라도 예배를 드려도 그 마음의 방향대로 간 분이 누구예요? 바포 목사님, 최일도 목사님.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마음 가운데, 관심 가운데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짜장면 좋아하세요? 그 중국 선교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난 쌀국수가 늘 생각나. 베트남 선교를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 봤어요. 진짜 제가 짜장면을 너무 좋아해요. 내 마음에 관심을 두고 기도했던 하나님께서 그쪽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짜장면을 좋아하거든요. 중국을 수십 번을 다녀왔어요. 수십 번. 여러분께서 우리가 늘 내 마음에 그 추위가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또 무엇을 바라보는지 그에 대한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마음껏 소원을 두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일하시기 때문에. 첫 번째, 거룩한 관심이 사명이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받은 복이 사명이다. 남들보다 하나 더 받은 것, 그게 사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1절 말씀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며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예루살렘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몇 날 며칠 금식을 합니다. 기도합니다.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그러면서 마음에 설르고 기도하는 거죠. 저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이 백성을 위해서 일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뭐가 되게 하세요? 왕의 술관원이 되게 하셨다. 이것이 뭐다? 느헤미야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왕의 술관으로 있다가 이스라엘의 총독이 되어서 이 느헤미야가 포로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51일 만에 성벽을 완공을 합니다. 무슨 성벽을 51일 만에 완공을 할까? 이 말이 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여러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는 돌도 있어야 되고 나무도 있어야 되고 재료도 있어야 되고 운반하는 것도 있어야 되고 또 1300km 떨어진 그 땅에서 예루살렘까지 오기 위해서는 그것들을 호위하는 호위병들도 있어야 돼. 군사도 있어야 돼.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이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노예예요. 그 땅에서 다 비참한 종들이었어요. 그런데 유독 이 느헤미야만 어떻게 왕의 술관원이 되었어. 근데 이게 웬 떡이냐, 이게 웬 축복이냐, 거기서 만족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이 뭘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 왕의 경호실장으로 세우신 이유가 뭘까? 목적이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런 섭리가 있는 거다. 계획하심이 있는 거다.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그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앞에 가서, 왕이시여,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회파되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해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허락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쓰이는 모든 재료들, 또 운반할 때 그 호위하는 그 군사들까지 다 동원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안전하게 도달하게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내가 받은 이 복, 내가 올라온 이 관직, 내가 받은 이 벼슬, 이 왕과 왕의 최측근에서 내가 왜 경호실장이 되었을까? 그냥 감격해서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분명히 사명이 있다, 뜻이 있다. 그걸 깨닫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 더 받은 것, 그것이 사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알죠?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에스더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 여인이에요. 여인 중에. 이 에스더는 어려서 일찍 부모님을 여의었어요. 그래서 그를 누가 키웠냐? 삼촌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를 키웠습니다. 이 에스더의 미모가 얼마나出중했는지 그 당시에 이 아수에로 왕의 왕비가 됩니다. 근데 신하 중에 하나였던 그 하만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악한 사람이에요. 그 에스더의 삼촌인 모르드게와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저놈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 하만이 그러다가 아예 모르드게를 처단하는 김에 이 땅에 거하는 유대, 이 바벨론 땅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 다 그냥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 소식을 듣게 된 이 모르드게가 이 풍전등화 같은 그런 위기 앞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기의 조카였던 그 에스더, 왕비인 에스더 앞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백성이 이렇게 죽게 되었다. 내가 왕에게 가서 청해봐라. 왕에게 가서 요청을 한번 해봐라. 근데 그 당시의 법은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은 상태에서 나가면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어요. 왜? 그 당시 암살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왕비라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 않는데 나아가면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 얘기하면서 에스더가 삼촌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30이 넘었습니다. 내가 왕에게 나아갔을 때 왕이 금홀, 왕권을 상징하는 그 홀을 내밀지 않으면 내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때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에스더 4장 1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받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모르드게가 멋진 말을 하는 거예요. 너 아니어도 네가 왕에게 나가지 않아도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 그러나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너와 내 집은 반드시 멸망할 거야. 그 다음에 하는 말씀, 내가 이 왕비의 위를 얻은 것이,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 것이다. 이때를 위함인 것이다. 모르드게는 안 거예요. 이 놀라운 사실, 내가 받은 이 축복, 내가 받은 이 사명, 이것은 단순하게 축복이 아니라 사명으로 연결되어야 된다. 이것을 자기 조카인 에스더 왕비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축복 단순히 축복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게 있으세요?
단순히 물질뿐만 아니라 재능, 건강, 남보다 건강하세요? 남보다 재능이 있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남들보다 하나 더 받은 게 있어요. 그것이 뭐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느헤미야를 통해서, 에스더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게 뭐예요? 바로 내가 하나 더 받은 것, 내가 받은 축복, 이것은 뭐다?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상처와 아픔이 사명이다. 상처와 아픔이 분명한 사명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보통 사람은 슬픈 일이 있어도 울어도 몇 시간 울면 더 이상 울을 일이 없어요. 눈물도 나오지도 않아. 근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한다,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해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어떤 사람이 울 수 있을까요? 상처받아 본 사람이 울 수 있는 거예요. 아픔을 당해본 사람이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지금 왕의 경호실장이지만 어떤 슬픔, 아픔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노예였어요. 아버지도 노예였어요. 자기도 노예였어요. 먼 이국 땅에 와서 고통당했어요. 종으로 끌려왔어요. 아픔이 있었겠죠. 그 아픔을 딛고 자기가 왕의 최측근인 술관원이 되었지만 어쨌든 그 아픔이 있는 그 마음의 상처, 그것이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의 도성이 무너진 걸 보면서 함께 울고 함께 아파하는 그 모습, 그것이 사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픔을 낭비하지 마세요. 상처를 낭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고난을 낭비하지 마세요. 고난에는 뜻이 있어요. 아픔과 상처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 고난은 반드시 뭘로 연결돼야 돼요? 반드시 사명으로 연결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에 타임즈에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을 뽑았죠. 여러분 들어보셨죠? 여성 중에 한 명이 누가 있었어요? 오프라 윈프리. 방송인이었어요. 방송인. 근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어렸을 때부터 상처가 많았어요. 9살 때 성폭행을 당했어요. 그리고 마약, 스트레스, 정신병,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오프라 윈프리 2011년도에 이 방송이 이제 뭐 종영되었지만, 고별 방송을 했지만, 한참 때에는 2,200만 명이 이 방송을 들었어요. 한 번에. 그리고 이 방송이 140여 개국에 방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 방송 중에 이 오프라 윈프리가 폭식,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폭식을 하는 그 이 여인의 수에 출연을 합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가 그 아픔을 공감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사실 나도 과거에 그런 폭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핫도그를 한 박스를 먹은 적도 있습니다. 왜? 자기의 아픈 그 상처를 보면서 공감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또 한 번은 마약 중독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는 한 여인이 인터뷰를 합니다. 이때 윈프리는 이런 얘기를 해요. 나도 과거에 코카인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여러 남자에게 윤곽을 당한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방송에 나왔어요. 윈프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 아픔을 그렇게 그대로 드러내요. 나도 9살 때, 어렸을 때 강간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픔이 아픔으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상처가 상처로 끝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낭비예요. 낭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받은 고난과 아픔을 낭비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으세요?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을 경험을 하고 아픔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어요? 그 상처, 아픔이 변하여 사명이 되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눈물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낭비하지 마세요. 느헤미야 눈물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었어요. 3대에 걸쳐서 노예살이하고 총살이 했어요. 먼 턱 땅에 와서 가진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그 아픔 때문에, 그 상처 때문에 그런 사명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의 계시를 특별히 받은 적도 없고 누군가 내게 와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떻게?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관심을 두고 어떤 거룩한 일에 관심을 두게 만드세요. 가슴 설레는 그 관심,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남들보다 하나 더 가진 것, 그것이 우리의 분명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 아픔, 고난, 이것이 변하여 우리의 사명이 되고 위로자가 되고 또 상처받은 자들 보듬을 수 있고 그들의 상처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